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게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는 권능을 받은 교회를 8장부터 12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되는 13장은 전도 여행의 초기 정신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이전과 약간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를 가장 먼저 언급하던 전도팀의 대표로 알렸지만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명칭을 바꿈으로써 이제 순회 전도팀의 대표가 바울로 바뀌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바울이 교회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전도팀은 그브로 섬 동쪽 항구 살라미에서 서쪽 항구인 바보로 이동해 복음을 전한 뒤 지중해를 가르는 배에 탑승해 현재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인 밤빌리아 도시 중 하나였던 버가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여행 경배를 준비하고 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가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여러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여행 경비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맡겼고 심지어 죽인다는 사람, 감옥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그들은 지금 순례의 전도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현실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행이었는지를 13절에서 처음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요한이 버가에서 그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아닌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전도 여정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브로에서 보았던 말씀의 압도적인 승리감을 일순간에 가라앉게 만들 정도였고 향후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육신적인 고생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특히 앞으로 가야 한 밤빌리아 지역은 야만적인 해적들이 활개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도무지 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만 가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 요한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과 정서적으로 비슷합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 팀으로 그 자리를 출발했던 것만으로도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간 요한이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선교 여정을 계속하였던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렵지도 힘들지도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고 두려웠고 낙심했었다는 고백이 도처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어려운 전도의 여행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의 마음 중심에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은 바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지체함 없이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길은 높은 산을 넘어야 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걷고 또 걸은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를 전하는 길을 걷는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 지점을 만나곤 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버가에 도착한 후에 그렇게 200km를 더 걸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배신감이 느껴지며 의견이 갈리고 맥이 빠지는 지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산맥 너머에 도착한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아주 힘든 경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하여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서와 예언서의 글을 낭독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시선을 모은 후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에 그의 초기의 생각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사막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던 출애굽 사건을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어 삼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어 되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기어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이나 정보나 적당한 위험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을 택하여 주신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해와 무시, 반역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참으신 인애인 동시에 끝까지 사랑을 이루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능력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점령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를 이집트 노예 상태였던 과거의 지점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향이었기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선 우리 또한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450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결과 사이에는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설교는 거침없습니다. 그 대목에서 마치 호흡을 조절하는 것처럼 잠시 뜸을 들이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부활하신 분, 즉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질서와 체온과 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삶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바울을 멈춰 있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까지 그를 이끌어오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속에 두신 메시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다가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입증하면서 이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동시에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우리를 구원해야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는 편안한 책상에서 사색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이별과 험산 줄령을 넘어 또 넘어서는 나아간 가운데 정리되었던 삶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발걸음으로 은혜의 지경을 넓혀갔던 삶의 고백이며 확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찾고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와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의 두심을 의지하며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